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상대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대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종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속 경제, 종속 정치, 종속 윤리, 이런 말들이 전부 상대적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종속 경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산유국에서 기름값을 올리면 갑자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기름값이 내려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여파가 우리나라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강대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영향이 즉각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주식 상황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종속 경제라고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세계 정치 판단, 이 정치 판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 문제에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상황은 서로 간의 관계성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그래 세계 문제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자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균형과 안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종속 이론입니다. 이러한 종속 이론이나 종속 철학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너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물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하게 할 수밖에 없고, 너 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나라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당연히 어려운 거고,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 사업장도 어려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속 이론입니다. 이 말은 더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너 저 사람을 때렸느냐? 내가 먼저 맞았거든요. 그러니 나도 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종속 이론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현대에 와서는 해석을 상대적으로 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 종속적 가치관이나 종속 윤리가 판을 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안 통합니다. 그랬다간 망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시대에 와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진리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 그래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이 나한테 악하겠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주체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독립적 인격,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이 악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형편과 세월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흔들린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너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느냐 물으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 윤리로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내 책임은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상황적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이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서 오늘 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하나의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응답적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확실히 하고 내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인격의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흔들리는 상대적 진리에 내 인격을 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내 인격을 세워야 포스트 모더니즘, 이 상대적 가치관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상황적 존재가 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 가치인 사랑의 절대성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다면 아마 이 땅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간혹 가정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얘기들 하시느냐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정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건 오해입니다. 성도님이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았음에도 사랑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여기서부터 가정 문제가 풀리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이미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왜 사랑만 받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갈등이 풀리기 시작하고 가정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까지 복으로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성령도 충만했고 은사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감사밖에 없을 것인데 감사는커녕 파당을 나누어서 맨날 싸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은사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을 쓰다가 잠깐 중단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먼저 쓰는 겁니다. 사랑장.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4장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요, 은사는 소중하지만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능력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을 받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뭔 줄 아느냐?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특히 못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렸죠? 객지 생활한다고 서울 올라간 아들에게 전화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너 저녁은 꼭 먹어야 된다. 이 아이는 저녁을 먹는 애예요? 안 먹는 애예요? 안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녁마다 막 열심히 먹는 애를 갖다가 너 저녁 꼭 먹어라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된다. 얘 일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애예요. 오늘 15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많은 거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이 15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조목조목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가지는 앞서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립니다. 13번째, 바울은 사랑이 뭐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가르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의심하고 안 믿는다니까 사랑은 그게 아닌데,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믿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미움은 반대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의심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간 관계할 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말이든 너무도 쉽게 믿고 따르다가 바보처럼 속아서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처럼 큰 소리치고 행동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3번째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 속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받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청소년 상담가들 가운데 문제 아들을 상담하는 그런 상담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문제 아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싫어한대요. 이 문제 아들의 특징이랍니다. 왜 엄마를 싫어하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답니다.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사실 엄마의 매력이 뭡니까? 자식에게 속아주고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엄마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 아들은 틀렸다 그래도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얘가 앞으로 큰일을 할 애다 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엄마의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똑똑한 엄마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슬쩍 거짓말 시키잖아요. 엄마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똑똑한 엄마들은 그런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냐? 이놈아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다 풀어. 그래서 아이들을 정서적인 고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남편들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IQ 높은 아내 때문에 그렇게 거북하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아내 앞에만 서면 모든 허물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집이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현관문 들어올 때부터 뭔가 긴장이 되고 눈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EO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 경영자, 즉 CEO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 CEO, 성공한 CEO들에게는 하나같이 그들을 끝까지 믿어줬던 엄마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린 시절은 누구든지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엄마한테 혼날까 봐서 아이들이 슬쩍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 지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똑똑한 엄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똑바로 말해. 엄마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속을 줄 알고 안 속아. 그런데 이 CEO들의 엄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CEO들이 어렸을 때 뭘 깨달았느냐? 엄마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자기를 믿어준 엄마에 대한 사랑에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고 내가 앞으로 진실하게 살아 엄마 속이지 말아야지 진실을 추구하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딸을 끝까지 믿어주는 이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오늘 자기들을 CEO로 만들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볼까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솔직히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맡겨도 될까? 뭐를 보나 믿고 신뢰할 만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맡깁니다. 믿어주고 맡겨요. 이게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렇게 믿고 사역을 맡기고 파송하는 이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다 됐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세계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믿고 바라던 대로 그대로 된 거지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면 이걸 덮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을 줄 아느냐? 너 같은 사람은 좀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이들을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벌을 줬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체 하면서 무조건 남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 그거보다는 차라리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주는 거, 이게 더 은혜로운 거 아니냐. 신령대가 속아주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냐.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속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힘과 능력으로 보면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지 않고 귀한 사명 주셔서 이 일을 계속 맡기실까? 왜 끝까지 나를 믿어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도 이웃을 그렇게 믿고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좀 알면서도 속아주고 다 알면서도 좀 모르는 척 넘어가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란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더 이상 안 가질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안 둘 거예요. 왜? 똑같은 실수를 거듭거듭 안 한다고 하고 또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는 것. 이게 사랑이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느냐?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기대감을 갖고 소망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한 거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을 못 찾아봐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말에 자책감과 수치감을 느꼈든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제자야, 수제자, 그것을 포기하고 옛날에 고기 잡아먹었는데 티베리아 바닷가로 다시 가자, 어부 생활이나 해야지.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티베리아 바닷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서워서 부인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매번 베드로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매번 믿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앞으로 2 팔을 벌리고 순교할 거다, 그 말씀까지 합니다.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더니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나에게 잘못했다고 내가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내가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거듭되는 실수, 거듭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우리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교회를 맡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이웃을 기대하는 것, 소망 중에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과원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땅만 버린다. 찍어 불에 던지라. 그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루 거름을 파고 농사를 잘 접을 테니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과원지기는 이 과일나무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간혹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이런 말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에서 실수하는 것을 간혹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난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이 실망했다는 말, 이건 마지막 말이거든요. 2번 다시 이 사람하고 안 만날 것 같으면 그 말하고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 또 만나서 살 것 같으면 실망했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언제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 사람의 단점, 악한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추억, 섭섭했던 일 완전히 자유해야 비로소 사랑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좋지 못한 기억,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고린도 교회에 그게 부족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이거를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15번째로 사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은 이게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극치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슈퍼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슈퍼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맨 아래에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맨 아래에 남는다, 맨 밑바닥에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게 다 변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대요. 이게 사랑이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부상당한 이후에 뭔가 수술이 잘못돼 갖고 이제 후유증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학교 친구들이 그냥 아침에도 들리고 또 방과 후에 병원에 꼭 들려서 나랑 함께 놀아주고 위로하고, 친구들이 자주 왔거든요. 일가 친척도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방을 자주 왔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니까 친구도 안 오고 일가 친척도 안 오고 교회에서 신방도 안 와요.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에 남아서 나를 못 버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였어요. 엄마는 나를 부둥켜 안고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희망을 주고 나에 대한 기대감을 거기서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 일으켜준다고 약속했잖아. 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질 않아요. 다 떠났는데 엄마는 끝까지 나를 안 떠나요. 왜 그러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다 맨 마지막까지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다 집어쳐버립니다. 조금만 감정 상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교회 하나 때문에 제가 인생 궤도수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왜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저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끝까지 갑니다. 왜냐? 이게 사랑이거든요. 중간에 변질돼서 다 그만둔다, 집어친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났을까? 어머니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볼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고난 당해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겪은 고난을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데 이 엄청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굴하지 않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걸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견뎠을까요? 오히려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거든요. 이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톱으로 팔다리를 잘랐대요. 돌로 쳤대요. 칼로 찔러 죽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수많은 시험을 당했어도 왜 이들이 끝까지 견뎠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AD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가 그만 로마 황제에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크리스토스톰이 이야기했느냐?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목을 칼로 벤다면 나는 세례요한과 같이 될 겁니다. 얼마나 여유로운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걸 다 견딘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환난도 못 견딘 겁니다. 작은 일에도 성을 잘 내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소한 일에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유혹에도 잘 넘어집니다. 늘 불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사랑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그분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 끝까지 따라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